히브리서는 유대교인들이 개신교로 기독교로 전향했다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쓴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시 개종을 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정말 영혼이 멸망할 길인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걸 이제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독론을 크게 세 군데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요한복음에서 기독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에 관한 내용인데,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내용인데 주로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상속자로 쓰임 받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19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신서가 대충 이제 맨 처음엔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 실천하는 걸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이 그러므로 그래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각자 직고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에는 여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천지가 개벽할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말이지. 이건 천지가 개벽할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나오면 사정이 형편이 돼서 나오면 예배드리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 나오면 아예 사정 형편 때문에 못 나왔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여기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그래서 신앙하면서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예배를 똑바른 정신 가지고 의미를 알고 드리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해도 과정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죠. 인격적으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최초의 예배를 조상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가인과 아벨에게 드린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인으로 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가인과 아벨에게 그 후로부터 제사 드리라고 그런 것은 죄를 해결받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예배 드리고 나면 새로운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중에 굉장한 축복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바뀐 게 있어야지, 뭐 주신 게 있어야지. 그런데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가 구약의 제사 모양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처럼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기 쉽단 말이죠. 목욕은 했지만 발을 닦지 못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급과 멸류관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것, 이건 아주 엄청난 큰 축복이니까 이 예배를 잘 지키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간다 말이죠. 왜 예수의 피를 힘이야? 요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치르려면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피가 흘린 죄악의 값을 치러준 보혈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전에는 죄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구별되고 성별되지 못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없는 새로운 심령,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이 해놓으셨단 말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새로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산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는 삶을, 육신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어려움 있고 역경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정말 생명의 삶을 뉴 앤 리빙 웨이, 그래서 새롭고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부활 생명의 삶이, 새로운 삶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셨으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죄를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때문에 날마다 죽고 망하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걸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인 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범죄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짓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지 육신의 옛사람, 죽으면 썩고 없어질 옛사람, 이게 내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진정한 내 자아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속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 옛사람이 여전히 내가 과거에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게 난 줄 알고 죄를 짓기 시작한다. 죄를 짓고 죄에 붙잡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짓고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을 하다가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하다가 그렇지 이 교만하고 이 바리새적인 요소 같은 이런 죄악도 주님이 담당해 주셨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게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은 19절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육신에 거하는 죄의 세력이 방해를 하는 거지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이게 우리가 새로운 삶, 영생을 사는 삶의 기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3절 22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삶으로 존재가 바뀌었지.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세상에 거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바벨론 성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 말씀. 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고 그랬죠. 사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개는 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개처럼 살고, 소는 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소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났으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 바꿔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죄를 해결받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구약은 내가 살아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신앙하는 것이 신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하고 신약의 복음적인 신앙은 복음이니까 이미 복음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으로 다시 오신 모습으로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물리치고 영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이루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됐다는 상징을 행하는 세례식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을 받고서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나를 주장하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행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굳은 마음, 육신의 옛사람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이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옥토로 바꿔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이 되셔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감동이 돼서 은혜를 받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만 그 간증자들의 쭉 간증을 들어보면 아유 저렇게까지 했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 어떻게 목숨 걸고 저렇게 하나 근데 성령에 붙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게 사울이 바울대를 성령으로 감동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니까 즉시로 복음 전했는데 살인자가 핍박자가 폭행자가 어떻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변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받은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거는 그냥 오실 때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가지고 들어오셨고 거룩도 가지고 들어오셨고 지혜도 가지고 들어오셨고 능력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게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생각, 판단, 세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진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25, 23절에 배신하려고 하는 유대교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일은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걸 꼭 이루려고 하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 이게 복음을 굳게 잡고 그리고서 서로 나만 구원받지 말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렇게 고무시키고 격려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예배생활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돼서 새 힘을 얻고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믿고 앞으로 나가자 그런 말씀. 모이기를 피하면 이게 활활 타는 장작더미도 하나씩 둘씩 빼놓으면 이 저절로 스스로 꺼져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힘이 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작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믿고 나서 변화받은 삶의 모습인데, 이걸 한번 깨닫고 맛본 사람이 또 배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을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스스로 일부러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짐짓하는 것은 알면서도, 복음을 깨닫고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신앙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 하면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의 모세 28절,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판해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고 사신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걸 모독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데,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셔서 우리를 축복도 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의미는 잘못한 자, 죄진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떨어진다 그런 말씀. 그럼 누가 건져줄 수 있겠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런 뜻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짐짓 죄를 범하는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짐짓하는 것, 이게 고범죄예요. 고범죄는 뭔가 하면 알면서도 짓는 죄가 고범죄예요. 이거는 알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 왜 알면서 짓는 죄가 무서운가 하면, 시편 19편 13절도 말씀한 것처럼 알면서 자기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복음을 알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여기 땅에서 죽으면 어떡할까, 순교하면 어떡할까 겁이 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생명의 구원을 떠나가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일부러 안 하겠다면 그걸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면서 짓는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에게 붙잡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반복해서 짓는 죄 대수롭지 않게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에요. 죄에 붙잡혀요. 이게 중독이에요. 붙잡히면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반복하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통해 자복해야지. 다윗처럼 정말 자아를 깨트리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게지, 대수롭게 생각하면 죄에게 붙잡힌다 그런 말이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의 세력을 경솔히 생각하면 안 되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범죄가 이게 뭐냐, 29절의 말씀에 이게 성령 해방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인자를 해방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성령의 해방죄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령의 해방죄가 뭔가 하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올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냥 자기들이
기적하는 일어나는 거 보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으러 온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믿는 이게 유대교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게 이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신 역사구나 하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믿어서 뭐 복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믿음 말고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으로 믿어지는 건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됐다는 것은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힘들다고 어렵다고 돌아간다는 것은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나오면 신앙하는 거고 내가 안 나오면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다 말이죠. 무시하는 거다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시고 오는데 알면서도 돌이키는 거니까 그거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성령 해방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 일꾼이다 그러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다가 이런 어려움처럼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다시기 속삭일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다가 부끄럽기도 하고 남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두고 신앙을 떠난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면 이건 무엇 때문에 신앙했냐 말이죠.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신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여기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의 거룩하게 하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길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솔히 여기지 말고 신앙 늘 강조합니다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을 해야 될 것이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하나님 앞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게 생겼는데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러면서 뻗대지 말고 그게 고범죄야. 알면서도 내 자기 중심이 자기 생각이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11장에 보면 이제 끝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셔서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어렵고 힘들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겠다. 그럼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그거 무시하고 다시 예수님 떠난다 그러면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주 길이 하나님이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또 강조하고 이걸 가지고 또 강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영혼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인데 주된 내용은 그건데 우리들도 어려움도 있고 역경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복음의 은혜를 붙잡으셔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 뜻이 23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새 언약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 믿부다 하는 표현인데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에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처럼 굳게 잡고 소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경해 사랑과 선행 다 좋은 건데 가장 큰 사랑이고 선행은 뭔가 하면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구원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나갈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292